묵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도를,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졌어도 이 손은 농사를 짓거나 이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 손인데 가뭄이 온다든가 비바람이 친다든가 진눈개비가 온다든가 또 새떼가 농사를 져놨는데 다 파먹는다든가 또 짐승들이 출몰한다든가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은 농작물이 봄에 심은 것들이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했습니다. 가정에는 아내가 있어야 따뜻하고 안온하고 포근하고 집에 남편이 왔는데 아내가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나중에 아내가 있는 남편이 가장 복된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 왔는데 아내는 뭡니까? 안에서 해를 비치는,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 열매는 처음에 열렸을 때도 열매가 빼곡히 열렸지만 더 결실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있는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거 하지만 예전에는 조그만 둥그런 상이 있어요. 거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빙글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죠. 근데 감람나무를 갖다가 딱 비고 나면은 거기가 원형으로 생깁니다. 원목이 생겨요. 거기에 둘레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자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감람나무란 뜻은 기름지다는 뜻이에요. 아주 기름지고 윤택한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란 매우 약하고 연하여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결실을 가져다 주는 점에서는 유순하고 현숙함으로 사랑받는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이 있을 때 가정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물질만 받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모든 것들이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더 문자 한 분이라도 더 날려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나는 하나님과만 좋으면 돼. 사람과는 안 좋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좋아지면 또 이웃과 이웃이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수평과 수직의 그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내가 어떤 선반에 뭐를 올려놨어요. 너무 높아요. 올려놨는데 그걸 끄집어내려니까 꺼낼 수가 없어요. 그때 이 긴 막대기를 활용해서 꺼낼 수도 있고 의자를 갖다 놔서 꺼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우리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낫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만 하면 뭐가 필요해? 말만 하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때 너무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냥 다리가 적당히 아픈 것도 감사하고 안 그러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적당하게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안 그러면 야생마처럼 돌아다니겠구나. 하나님이 아셔서 관절을 조금 약하게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누릴 행복이고요. 제가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경외하는 가장 축복은 뭡니까?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왔을 때 뛰는 거는 없어요. 근데 송아지는 그냥 나오자마자 뛰어요. 송아지는. 그래서 그만큼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나안 복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또 가족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39대의 모진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각양각색의 요즘 치료받지 못하는 각색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들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병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죄를 정하셔서 깨끗하신 분, 죄 없는 분을 오시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못 되지만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데 우리가 악한 짓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10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았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알았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과 같이 이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나안 복지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혼탁하고
먹고 살기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또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로마서 하나님께서 8장 32절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십니다. 질병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평할 때는 마귀를 초청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는 마귀가 문 앞에서 두드리는구나. 그냥 몰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감사로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몇 명 중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라도 진짜가 돼야 되겠다.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가짜가 많은데 진짜는 가짜도 알아보고 진짜도 알아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짜는 무성해 보이니까 다 가짜를 쫓아가요. 진짜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배에만 올라타면 노아의 방주 때 8 식구가 구원받았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몇 명 구원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세미나를 다니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통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